오늘은 좀 설교 전에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이렇게 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라서 그런지 올 들어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하고요. 낮으로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한번 만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부정한 종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 약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러지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오니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종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축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날씨가 어디 있어요. 낮에는 덥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건강관리 잘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으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묻는 거야?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런 표정들이신데 저는 설악산을 아마 대학교 때 MT 때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가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여행 때 제 기억으로는 경주를 많이 갔고 조금 있다 싶으면 제주도를 가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여행을 하게 되면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을 여행을 하고요, 동쪽으로는 PEI라고 그래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왕자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요, 이 서쪽으로 이렇게 로키 산맥을 가다 보면 처음에 펼쳐지는 것이 에메랄드빛 나는 호수, 에메랄드 호수예요. 그리고 비치색이 나는 페이톤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은, 빙하가 녹은 청록색 물을 담고 있는 루이스 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루이스 공주가 왔던 그런 호수라고 그래서 이름이 루이스 레이크인데요.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대자연 속에서 한인 인구 숫자는 약 20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작 100여 명도 안 되는 지역에 가도 한인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래요. 한 번은 로키 산맥을 여행하는데
한참 시골길을 타고 올라가다가 산길을 올라가는데 사람도 몇 명 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식당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도 몇 명 살지 않는 곳에 캐나다 국기와 한국 국기가 걸려 있는 식당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식당이, 그것도 한인 식당이 여기에 있나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앉을 자리가 없이 빡빡하게 식당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막에 가서도 모래를 파는 사람들이고 에스키모한테 가서도 냉장고를 파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전 세계를 어디 가도 요지에 가면 꼭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간 것 많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뒤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400년 동안 전통이나 문화, 역사의식도 다 사라지고 남았을 그러한 시기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번영한 나일 강변에 자리하지 않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목축업을 하면서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세는 이렇게 너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시면 정말 설교 잘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지금 비록 몸이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his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은요, 가장 아끼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기야 물러거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힘을 내시라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세상에서도 보물은 아무 곳에나 던져두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궁구에 넣어두고 안전하게 돈을 줘가면서도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민 사상입니다. 우리 최점수 집사님 또 우리 차영수 송들이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회복 중에 있는데요. 근데 아프신 가운데서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셔요? 두 아드님이 왔다 갔을 때라고 얘기하세요. 네. 네.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두 아드님이 왔다 갔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네. 그렇죠. 나이 드셔도 자식이 제일 좋지요. 그렇죠. 그런 자식이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와서 엄마 그런데 나 배고파 짜장면 좀 사주시면 안 돼? 그러면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 제 집사님이 전동차 끌고 이 짜장면을 사다가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121편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자기 몸을 함부로 베지 말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이의 털을 밀지 말라. 신명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라. 이것이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이의 털을 밀지 말라. 주석을 읽어보니까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삭발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표현하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로한다는 의미로 칼이나 돌로 자기 몸을 긁어요. 그리고 얼굴을 긁어서 피를 내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전체를 삭발하기도 하면서 귀신을 위로하고 산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많이 행했던 의식입니다. 실제로 저의 기억에서도 어린 시절 동네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지불해서 사서는 장례를 치르는 부잣집도 봤어요. 그만큼 죽은 자를 위로하는 행위가 많이 있었고 이것이 장차로는 몰렉제사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물로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인신 제사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우매하면, 우상에 잘못 빠지면, 이단에 잘못 빠지면 사람을 태워 죽이는 끔찍한 범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단이나 각종 잘못된 사이비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례를 금하셨어요. 나시린 서약에 보면 3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기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명백한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로서 절대로 귀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인들의 장례는 달라야 됩니다. 최유정 사모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가 이제 서울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서 울지 말고 찬송가, 할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엄청 좋아하셨고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그거는 맨날 가면 불러가지고 아주 제가 서울만 올라가면 죽겠더라고요. 맨날 그 찬송을. 근데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남은 재산을 가지고 병천 쪽에 그 공원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는 성묘하고 갈 때에 꼭 병천 순대 사 먹고 온 가족이 목욕하고 가라고 그걸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을 갖다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례식에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삭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기에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먼저 영정 앞에 가면 요즘에는 어느 장례식장을 가도 국화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일지라도 국화는 다 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정성스럽게 국화 한 송이를 두 손으로 잡아 뻘고 가슴 앞에 놓고는, 그리고는 고인 영정 사진 앞에 가서는 꽃봉오리가 영정 사진을 보도록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3발짝 물러서서 정중하고 정성스럽게 고인과 유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고 나면 상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정중하게 45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되, 어떤 분들은 폴도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정중한 모습으로 45도 정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나 상대방이 절을 하면 같이 맞절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떠한 죽음도 하찮은 죽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잘 죽었어 호상이야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죽음일지라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생명도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기에 고인에 대한 위로와 존경을 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식욕은 모든 인간의 본성 중에서 우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가용도 기름 떨어지면 고철 덩어리가 되듯이 건강한 사람도 하루만 굶으면 힘이 없습니다. 7일만 물과 음식을 끊어도 사람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구절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아침 회진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병실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두 환자를 회진을 합니다. 한쪽 환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자는 고기를 먹이지 마세요. 특히나 돼지고기는 절대 금물이고 커피도 당분간 금지. 절대적으로 식단을 관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 옆에 있는 환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에게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세요. 특별히 제한된 음식이 없어요. 원하는 것은 다 드시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진이 끝난 후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둘 다 똑같은 병인데 왜 처방이 달라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절제하고 치료에 협조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음식을 조심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환자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그러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소와 양과 염소, 사슴도로 들염소들 이런 것은 정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네. 그건 제가 할 거예요. 그건 읽지 마세요. 고등어, 조기, 갈치, 명태, 연어, 참돔 이것은 정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장어, 메기, 상어, 가오리, 문어, 새우, 게, 홍합, 굴, 조개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제가 성경을 봤어요. 왜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럴까? 가만히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 자면 어떻게 돼요? 입 돌아가요. 그죠? 땅바닥에 그냥 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병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파고 땅을 먹고 흙 속에서 사는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포식성 있는 새들 그리고 썩은 것을 먹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극에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 것이니라. 피채 먹는 것은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생거, 날거, 피를 먹는 것은 검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생선회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에 맞춰서 생선회를 먹고 식도에 기생충이 박히거나 위장에 기생충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됩니다. 상하이의 32세 여성은 생개구리를 즐겨 먹다가 폐에 기생충이 감염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남성은 덜 익은 베이컨을 즐겨 먹다가 뇌에 유충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학병원에서 생선회를 먹은 후 몇 시간 만에 극심한 복통에 이경련으로 호소하다가 입원한 사람, 이내시경을 통해서 보니 3cm가 되는 유충이 이벽을 뚫고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의 생간을 먹고는 눈이 멀어서 조사를 해보니, 검진을 해보니 눈 속으로 유충이 들어가서 눈이 먼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죄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에 메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새 등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잘 들으십시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거룩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서 거룩을 배웁니다. 구약은 음식의 구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삶 속에서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죄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 몸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남의 자식이면 뭘 먹어도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내 자식이니까 그죠? 내 자식이니까 좋은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살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를 않기로 원하세요.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버려도 내가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고 해도 나는 너를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너는 내 보배이고 내 기업이며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은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된 삶으로 절대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